여러분, 만약에 빛이 없다면 어떨까요? 온 세상이 암흑천지로 가득하고 어둠이 이 세상을 가득 채워서 그렇게 어디 한 군데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라면 어떨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우리가 볼 수도 없겠죠. 또 무엇이든 뭘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딜 가고자 해도 그 목적지를 바라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빛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그냥 정체되게 합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또 앞으로도 나가지 못하도록 정체되게 해요. 그래서 참 이 빛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믿습니다. 그러한 기사가 창세기 1장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뭘 하셨느냐?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을 먼저 하시고 그 여러 가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피조물 또한 그 빛 안에서 활동하게 하신 거죠. 해가 떠서 빛을 비춰주면 온 세상이 환해지는데 그리고 이제 해가 서쪽으로 져서 그 빛이 사라지면 사람을 포함한 모든 동물은 이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쉬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해가 또 떠오르면 활동을 또 재개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피조물도 빛이 있을 때만이 활동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영적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하나의 빛이 필요합니다. 그건 영적인 빛입니다. 영적인 빛.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인 빛. 네. 우리가 영적인 빛이 있어야 우리는 또한 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활동이 왜 중단되냐? 신앙활동이 왜 내게 이루어지지 않느냐? 어찌 보면 내가 빛 가운데 거하지 않기 때문에 이 빛은 영적인 빛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도 아침에 떠오른 태양빛을 보고 움직이듯이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신령한 빛이 있을 때만이 영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선 그림 하나를 보겠습니다. 저 그림은 금촛대라고도 하고 이제 이 불을 켜는 이 불을 밝히는 사실 이제 촛대란 단어보다는 금등대가 이제 더 정확한 표현일 수가 있겠는데 가운데 대를 중심해서 양쪽에 세 개의 가지가 놓여 있고 그 위에는 등잔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기름을 부어서 심지어 불을 밝힘으로 공간을 환하게 밝히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둔 곳은 성소입니다. 우리 또 하나의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그림에는 성소에 있는 이 성물들, 기물들이 쭉 놓여 있는데 우선 이제 금촛대가 우리가 방금 본 금촛대가 놓여 있고 그리고 그 반대편은 떡상이 있습니다. 12개의 떡이 나누어져 이렇게 진설되어 있는데 그리고 가운데는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하나님 앞에 향을 살아 올리는 그런 분향단이고 그 이제 전면을 보면 천사들의 모양의 그런 술을 뜨는 그림이 있고 그 뒤쪽이 소위 법궤가 모시신 지성소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소 안에 자, 이 여러 가지 기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행해지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한 제사장이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매일 하기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기도 하는데 자, 이 성막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 하면 짐승, 게달이라고 하는 짐승의 가죽과 천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서 그 천정이 쌓여져 있습니다. 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덮여져 있는 상태로 있다면 그 공간 안에는 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빛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 금등대가 7개의 그 등잔에서 심지에서 밝히는 불빛으로 이 성소가 환해지고 제사장은 그 안에서 자기의 주어진 일들을, 그 임무를 이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잘 이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에서 이 금등대를 만들고 이 금등대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백성들로 하여금 그 기름인 감람유를 가져오게 해서, 그리고 이 성소 안에 이 금등대에서 불이 계속 켜져서 그 성소 안을 환히 밝혀주도록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성소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소위 말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데, 제사장 그 공간 안에서 이 빛이 없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이 없이는 신앙생활이 가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 성소에서의 이 일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연관이 있겠는가?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모세를 통해 만든 이 성막과 이 이제 기물들과 이 기능들은 하늘 성전의 모형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성전의 게 실체인데 그 실체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주관하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 성전에서 그분은 대제사장이 되어서 오늘날 이 성소 같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서 이 성소에 일어난 일들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너희가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소의 이 등대불이, 이 등대의 등잔에 불이 비침으로 세상의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그 영적인 빛이 비춰져야 신앙생활도 가능하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영적인 빛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오늘 이 금등대 이제 불을 켜고 끄고 또 그것을 잘 정리하는 이 간금의 일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고 또한 분향단에서 매일 하나님 앞에 번제를 아침 저녁 분향단에서 분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데 이 분향하는 일을 이 불을 끄고 다시 켜고 하는 그 과정에서 이어져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반대편의 떡상에 12떡을 안식일마다 새롭게 떡을 만들어서 이렇게 구워서 올리는 진설하는 일들을 이렇게 이 성소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하기에 제일 먼저 선행돼야 할 일은 뭐냐면 이 금 등대에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 금등대 등잔불을 켜고 끄고 그걸 관리하는 이러한 모든 일을 이제 이 제사장이 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을 함으로써 성소 안에 모든 거룩한 일들이 비로소 진행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캄캄해서 지측을 분간할 수 없는 그런 흑암 속에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빛이 비춰져서 분향대가 어디 있는지, 떡상이 어디 있는지 공간 전체를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러한 모든 성소의 의식들을 하나씩 행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을 밝히라는 거예요. 불을 밝히라. 등잔불에 불이 계속해서 켜져서 이 성소를 밝힐 수 있도록 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이 어찌하여 영적인 빛을 비추는 불인가? 오늘 이 불을 밝히는 이 불씨는 무엇으로 말미암느냐 하면 아무 불이라도 가서 이 불을 켜가지고 붙일 수가 없습니다. 다른 불이 안 됩니다. 그 불은 어떤 불이어야 되느냐 하면 레위기 9장 23절부터 24절을 보면 성막을 최초에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하나님 앞에 아론이란 대제사장이 제사를 올리게 됩니다. 속죄제와 번제를 올리게 되는데 그때는 그 제물 밑에 쌓아놓은 나무에 불을 붙여서 그렇게 번제를 올리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모든 이제 이방의 제사들은 다 사람이 불을 붙여서 그 제물을 태워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 첫 제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제물을 올려놓고 제단을 차려 놓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사르게 된 것이에요. 그 제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늘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 9장 24절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그래서 백성들이 이걸 보고 전부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엎드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불을 끄트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제사장의 중요한 일은 이 불을 끄트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전기불도 있고 불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집안에 이 음식을 하고 또 난로를 피우고 하는 그 불씨를 항상 살려놓았잖아요. 화로에다가, 그죠? 그 큰 며느리가 그 불을 만약 꺼트렸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혼이 나는 거예요. 그 불을 꺼트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처럼 제사장은 제사를 지르고 난 다음에도 그 불씨가 남아있도록 불을 유지하고 관리해서 이 불로서 오늘 이 등잔대에 불도 켜고 분향단의 향을 사르기도 하고 그 불 아래 빛을 통해서 이 12떡을 떡상에다가 진설하는 일을 다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불은 사람이 만들 수 없는 불이라는 거예요. 이 불은 하늘로부터 오는 불이고 그 불로 말미암아 비춰질 때 우리 심령이 환하게 비춰지게 되고 나의 영적 상태가 비춰지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비로소 보여지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별이의 간증 속에서도 바로 그런 현상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그 간증을 통해서 확인하였을 것입니다. 이 하늘의 빛, 하나님의 비춰주는 이 빛이 비칠 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 움직임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빛도요 비춰져야지만이 사물을 볼 수 있고 전 행동도 바르게 할 수 있고 목적지를 볼 수 있는 방향도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세상의 어떤 빛으로도 비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이 영적 빛으로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령과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빛을 비침을 받았어. 우리가 세상의 삶도 신앙생활도 하나씩 제대로 해 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깊이 우리 마음의 도전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나누고 볼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 빛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자, 아까 이제 제사장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성소에서 뭘 하는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등잔대에다가 불을 밝히는 것 외에 제사장이 그 다음에 중요하게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일과 이어서 하는 일이 분향단에다가 분향을 하는 겁니다. 분향을. 근데 분향을 하려면 향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향자를 구하고 어디에서 구하고 어떻게 배합을 하고 해서 그 향을 만들도록 하나님이 다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런 내용이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향 자료가 되는 향들이 대개 네 가지입니다. 소합향이라는 향과 또 이제 나감향이라는 향과 풍자향이라는 향과 그리고 그걸 다 섞는 유황이라고 하는 향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의 향은 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소다방은 나무에서 이제 항성분을 축출해서 향을 만드는 건데 향내가 참 좋습니다. 그 향을 맡으면 사람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향을 계속 맡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향 치료도 하잖아요. 향으로.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을 치유하고 몸도 치유하는. 그래서 이 향을 이 소다향의 요소는 치유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이 또 우리를 만지셔서 치유하신 은혜. 할렐루야. 나감향이라고 하는 이 향은 바다에 사는 포유류의 가죽이나 또 아가미에서 축출한 그러한 성분을 가지고 향을 만드는데, 이 향을 처음에 만들 때 말려서 그걸 아주 분쇄를 해요. 다 빠개는 거예요. 하나도 알갱이가 보지 않도록 이렇게 빠개서 이제 향을 만드는데, 이게 소합향과 합하여지면 강한 사향 냄새가 납니다. 이 향에서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부서지는 거예요. 빠개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분향의 의미 속에서 이 빠개진다, 부서진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자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죄성의 속성들이 부서지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것이 향으로 돼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는 풍자향인데, 이런 풍자향은 아라비아 관유에서 난 수지입니다. 진이에요, 진. 이 진을 뽑아서 하는데, 이러한 이 진은요, 특징이 뭐냐면 벌레나 동물들이 싫어하는 냄새예요. 그 냄새가 나면 벌레나 동물들이 다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향이 주는 또 하나의 또 메시지가 뭐냐 하면, 이 풍자향이 주는 메시지는 오늘 우리가 보진 못하지만 우리 주변에 역사하는 이 마귀와 그의 쫄개들인 귀신들, 이러한 귀신들이 이 향을 통해서 다 떠나가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황은 해독제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할 모든 것에 있는 독 성분을 다 제거하는 거죠. 죄의 독, 습관의 독, 세상의 온갖 정욕의 독들을 다 제거해요. 그래서 이 향이 하나님 앞에 사리에서 그대로 올려지도록 하는 그런 이제 성분의 역할로서의 유황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소금을 뿌리라고 하는데, 그 소금은 언약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언약의 소금. 이 향이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다 거룩한 향으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언약한 언약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분향단은
이 내 모퉁이에 뿔이 있습니다. 그 뿔을 제사장은 항상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의 피로 깨끗이 씻어야 돼. 닦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우리의 이 향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지도록 죄가 다 제거되려고 하는 조처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향은 오늘 우리에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향물로 하나님 앞에 분향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향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 아멘.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기도란 거예요. 기도. 그래서 향이 위로 올라가듯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데, 그것을 요한계시록 5장 8절에는 천사가 이 성도의 기도인 이 향을 가득한 금 대접에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또한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의 향연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도록 천사들이 그 기도를 다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자, 그 보좌 앞에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제 이 분향단에서 올려지는 그러한 이 향이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올려지게 될 때 내 삶에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할, 그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고, 그 감사를 받으신 하나님 우리를 만지셔서 몸도 마음도 치유하여 주시고, 그 기도 속에서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게 하시고 옛 사람이 부서지게 하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허물 가운데 온전하지 못한 삶에 이 마귀는 귀신들을 붙여서 우리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듭니다.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세상 온갖 것에 유혹을 받게 하고 더 이 세상 것이 귀하게 가치 있게 보이게 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쫓아가게 하며, 그래서 우리 삶을 죄 속에 묻혀 우리를 망가뜨리는 일을 하지만, 우리의 기도, 풍자항의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마귀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다 깨뜨려 버리시고, 그 이름의 능력은 귀신들을 다 떠나가게 하는 위대한 권세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악한 세력들이 다 떠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가 개척되고 이 자리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고 치유되지는데, 몸도 마음도 치유되고, 그래서 다시는 그런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고 건강으로 회복되는 그런 성도들의 간증이 여기저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유황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독소를 이제 그 독성을 다 제거하고 해독하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셔서 이것이 얼마나 유해한가를 알게 하시고, 이러한 독성들을 하나하나 버리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 또한 이 금등대의 불이 비춰져야 분향을 할 수 있듯이 하늘의 빛이 비춰져야 기도할 마음이 나는 거예요. 기도를 전혀 안 한 사람이 기도한다. 그건 빛이 비춰진 거야. 기도를 했던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 빛이 점점 희미해진 거예요. 기도가 귀찮고 기도가 지루하고 기도가 부담스럽습니까? 빛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빛을 비춰주세요. 그럴 때 기도하는 하고픈 마음이 일어나고 기도의 세계가 펼쳐지게 되면, 여러분, 이 네 가지 향을 제가 설명했듯이 이것 외에도 그 안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영적인 빛이 비춰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제 제사장은 안식일마다
떡상에 12떡을 나누어서 이렇게 6개씩 나누어서 양편에다가 놓습니다. 놓는데 이제 그 전체적인 위치를 보면 이제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 상에 떡상에다가 이 차려지는 이 진설병은 고운 가루를 가지고 떡을 이제 구워서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그 이제 떡상 위에다가 두 줄로 이게 차려 올려 놓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 12개의 떡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떡이에요. 이 떡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뭡니까? 떡은 다른 게 아니에요. 먹는 양식이에요. 양식. 아멘. 우리 12지파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살아갈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 광야에 있었지만 만나를 주셨어. 일용할 양식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오셨더니 농사 질 줄도 모르는 우리에게 농사 짓게 하셔서 소출이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양식이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12떡상은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것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이 문자적인 의미가. 여러분 이 떡의 이 히브리어가 문자적으로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얼굴이란 거예요. 떡을 볼 때 뭘 보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날 살게 하신 하나님의 얼굴.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도우심의 손길을 이제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그것을 왜 12개를 한 줄을 쫙 올리면 되지 왜 두 줄로 나눠 놓겠냐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지 않다고요. 예, 궁금해야 됩니다. 궁금해야. 왜 궁금해야 되냐? 이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두 개는 증거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증거. 그래서 정인도 몇 명 세우게? 2명을 세워. 전도도 2사람씩 짝지어 나. 2명. 여러분, 떡은 이제 그들의 양식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은 꼭 우리의 양식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말씀인데 이것이 2개로 진열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는 사실이란 겁니다.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데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증거물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애굽 땅에서 나왔고 이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이 살게 되는 증거물로 그 땅에 12이 떡을 만들어서 각 대표를 상징하는 만들어 두 줄을 놨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 삶을 이렇게 살게 했다는 증거물로 제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한 증거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라고 하는 유일무이한 진리라고 하는 그런 우리는 증거를 누구 앞에든 말할 수 있고 제시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내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 말씀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이것을 내가 그 무엇보다 가치 있게 여기고 딱 붙들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빛이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졸고 딴 생각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정말 그 귀를 기울이고 바라보며 그 말씀을 이렇게 온몸으로 반응하며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 전하는 20-30분의 시간에 막 지루하고 힘듭니다. 몸이 막 비틀려지고. 그런데 어떤 성도는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 빛이 비춰질 때, 이 빛이 비춰질 때 하나님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빛이 비춰지게 될 때 그것을 믿게 되어지고 믿는 자가 순종하게 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로 사실이라고 하는, 마치 12떡상이 이제 2개로 차려져 있는 떡들처럼 우리에게 증거물로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하늘의 빛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확고히 정말 정립하고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영적인 빛 가운데 살아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좀 준비해 보려다가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돼서 우린 다 창문에 있어가지고 불을 꺼도 희미한 빛이 들어옵니다. 자, 성소 안은요, 성소 안은 다 덮여 있어 창문도 없어서 캄캄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캄캄한 성소 안에서 분향도 해야 되고 떡도 진설해야 되고 하는 이 영적인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캄캄하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져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간 바깥을 보세요. 성막 바깥은 어떻습니까? 태양이 빛을 비춰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막 바깥을 나가면 다 보입니다. 그래서 뭘 위해 삽니까? 육을 위해서 뭘 먹을까 입을까 육신의 모든 삶의 조건들을 바라보며 열심히 활동하고 살아갑니다. 반면에 영적인 활동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제가 커튼이 있으면 닫히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요. 눈을 감아보세요. 누가 앞에 있는지, 어디가 지금 출구인지,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볼 수 없어. 그러나 바깥을 나가면 태양빛이 내리비추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양극단적인 현상은 바로 어떤 빛이 나를 비춰주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빛의 결정적인 역할은요,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깨닫게. 여러분,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24절에 보면 이 금 등대, 이 금촛대를 제작하는 방식을 말씀하는데 이 금으로 다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밑에는 받침이 있고 가운데 대가 있습니다. 이 대의 양쪽에 좌우편에 3가지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다 이 등잔이 있는 거죠. 등잔. 그 위에 기름을 부어서 심지를 놓고 불을 밝히는 건데요. 이런 이 행태가 어떤 모습이냐면 나무의 모습인데, 어떤 나무의 모습이냐? 여러분 잘 보이지 않겠지만은 저 가지에 붙어 있는 문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살구꽃입니다. 살구꽃. 그러니까 이 금 등대는 전체적으로 이 살구꽃 모티브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살구꽃. 근데 여러분, 이 살구를 사케드라 합니다. 사케드. 이 맹사는 깨달다는 동사와 단어나 이 단어나 발음이나 모든 게 일치합니다. 빛은, 하늘의 빛은 비춰질 때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걸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방향으로 가게 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스가랴 4장을 보면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환상에 2가지가 보여지는데 그게 뭐냐면 순금등대, 저 등대입니다. 또 하나는 감람나무 두루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스가랴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뭘 보느냐? 예, 순금등대와 감람나무를 봅니다. 자세히 보라 그럽니다. 자세히 보니까 이 등대, 이 순금등대의 모습이 있고 저
이 등잔이 되는 이 등잔 저 위에 끝에 제일 꼭대기 잔이 된 거기에 이 감람류가 이렇게 계속 부어지도록 이 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와는 다르죠. 지금 거는 제사장이 갖다 붙지만 그게 관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관이. 그리고 그게 부어지는 게 뭐예요? 감람류 기름이란 말이에요. 기름. 근데 그 기름은 여러분 감람나무 두 그루가 서 있는 거예요. 그 두 그루에 금기름이 흘러내리더라 그랬어요. 그 감람류의 열매에서 금기름이 흘러내리더라. 그 기름들이 이 관에서 여기에 다 연결되어서 부어져서 이 불이 계속 켜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가랴를 통해서 왜 이런 환상을 보이셨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은 바빌론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 땅으로 귀환했습니다. 고기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재건이었어요. 그런데 여러 해방이 있자 그 해방에 위협을 받아서 포기해버렸습니다. 1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도 그 일 재개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충실했습니다. 새집 짓고 땅 넓이 사고 이밭저밭 가꾸고 그런 사는 일에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가랴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그 까닭이 뭐겠습니까? 왜 등대를 보여주셨겠습니까? 등대의 뜻이 뭐라고요? 등대의 뜻이 방금 말씀했잖아요. 뭐라고요? 아니 등대가 아니라 살구나무의 뜻이 뭐라고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멘. 아멘.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스가랴 4장 1절에도 보면 그런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랬어요.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영적 잠에서 깨어나야 이 깨닫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금잔등을 통해서 금대등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두 감람나무는 하나님이 세운 종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총독인 스룹바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계속 주어서 성전 재건하는 일과 모든 회복의 일들을 다 이루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계신 것이에요. 이 금 등대에 대한 메시지는 성경에서 계속 이어지는데 여러분 놀랍게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1장 20절에 그가 이제 이 다니시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디를 다니시냐면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당신의 오른손에 7 배를 쥐고 7 촛대 사이를 다니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비밀이라고 말씀했는데 7 배는 뭘 말하냐면 7 교회의 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7 촛대는 뭘 말하냐? 7 교회라 그랬어요. 교회. 주님은 교회 속에 거니시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 속에 거니시고 계신 이 가운데 주님이 거니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주님이 이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금 사이사이에 거니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깨닫게 하시라고. 빛을 비춰주시려고. 그래서 깨닫게 하고 그래서 살 길로 가고 그래서 정말 구원의 길로 가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도록 그 새로운 길을 여시도록 주님 오늘 이 가운데 이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은 거니시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 14절을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치시리라. 일어나야 되는 거야. 일어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일어나야 비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나는 빛이 필요합니다. 이 영적 빛이 없으면 나는 어두운 데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 구렁텅이가 있는지, 어디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무슨 함정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의 모습만이 아니라 이 빛의 비침을 받아 깨어 있어야 하는 것. 깨어서 신앙생활을 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